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86장, 찬송 286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오늘도 이 하루를 깨어서 주님 앞에 귀하게 구별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찬송 286장입니다. 찬송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 아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붙잡아 메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5년 이 1월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때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도, 우리의 지친 마음도, 우리의 용기를 잃어버린 마음 속에도 하나님께서 소망과 사랑과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준비되는 한 해의 시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성령님을 통해 가장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마음과 뜻을 이루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말씀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2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여호수아 2장 전체 말씀, 구약성경 321페이지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오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이 모세의 인도로 이 40년간 광야 유랑 후에 모세의 뒤를 이은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내용이 구약 성경 우리 매일 성경의 본문으로 함께 이 새벽에 나누고 있는 여호수아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믿음이 정복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을 여호수아 말씀에서 우리가 잘 읽고 발견하고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의 첫 번째 여리고성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먼저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편에서 여리고성으로 2명의 정탐꾼을 파견하는데 이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사는 토착민 라합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저는 왜 느닷없이 여기에서 라합이라는 여인이 성경 속에 등장을 할까 그런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되풀이 읽어보시면 하나님께 그 마음이 정복당한 여인이 라합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마음이
온전히 정복당한 여인 라합. 저는 개인적으로 여호수아 2장은 여호수아 전체의 요약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곧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소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말씀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론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이라는 것을 그 보이는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정복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이 붙들린 그 백성들을 세우시기를 소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2025년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소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붙잡히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믿음의 아버지 아타나시우스는 주 4세기경에 콘트라 문덤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자신의 삶의 처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 콘트라 문덤이라는 말은 세상에 맞서서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맞서서. 아타나시우스는 오늘날의 기독교의 정통교인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모든 사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켜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정복당한 아타나시우스는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을 의지함으로 이룰 수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직 신학이 온전히 정립되지 않은 그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선포했던 신앙의 아버지입니다. 로마의 황제들은요, 아타나시우스를 공공연하게 이단으로 정죄하여서 5번씩이나 이 아타나시우스를 유배를 보내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들도 아타나시우스에게서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아타나시우스는요, 세상과 홀로 이 주님 앞에 정복된 마음으로 맞서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정복당한 아타나시우스는 콘트라 문덤, 그 세상에 맞설 수 있는 담대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라합이 바로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맞서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세상과 맞서서 서 있는 라합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 그 마음을 정복당한 인생인 라합은요, 자신이 이제껏 속해서 살았던 여리고, 그의 모든 인생의 발을 디디고 있는 그 여리고를 대항해서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하나님께 마음을 정복당한 인생, 하나님께 마음을 정복당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라합의 마음이 하나님께 정복을 당하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품고요,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정복당한 인생으로 새롭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정복당한 라합은 여리고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수아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그 마음을 정복당한 라합은요, 여리고에서도, 하나님이 없는 여리고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리고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는 여리고가 이방의 땅이었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곳이 여리고였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난무하고 세상의 소리가 지배하고 우상의 소리가 다스리는 바로 그것이 여리고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에서 일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는지 그 말씀을 라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리고에서 똑똑히 들었습니다. 여리고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이라면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직장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라합이 죄악이 관영한 곳, 세상의 우상이 다스리는 곳, 사람의 소리가 충만한 여리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라합의 마음이 간절하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든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져야 합니다. 여리고 속에서도 세상에 맞설 수 있었던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마음이 하나님께 정복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그 마음을 정복당한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인 여리고에 살아가면서도 과연 우리 교회는 똑똑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들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께 정복당한 인생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세상 그 어떤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똑똑히 들려지는 은혜가 임하시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나의 지금 이 자리 이 여리고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똑똑히 듣고 살아가는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붙잡힌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정복당한 라합은 믿음의 고백으로 자신의 모든 여리고의 권리를 포기하였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자신의 모든 여리고의 권리를 포기하는 한 여인을 발견합니다. 라합은 어떤 여인입니까?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요, 강력한 성 여리고의 시민입니다. 여러분들 왜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리고 성이 첫 번째로 나오는 겁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성이 여리고였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여리고 시민이라고 하면 오늘날의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 인생이 안정과 평안이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의 귀에 들려져서 하나님께 그 마음이 다 정복당하니 자신이 붙잡고 있었던 여리고 시민권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정탐꾼이 어디 있느냐라는 여리고 왕의 질문을 회피하고 정탐꾼을 숨겨주는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복당한 사람은 내가 잡고 있는 이 세상의 시민권과 권리를 포기합니다. 이것을 포기해야, 내가 잡고 있는 것을 포기해야, 내가 놓지 못하는 것을 포기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복하고 이끌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라합은 아모리 족속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모리 족속은 아주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자녀들까지 제물로 바치는 우상 숭배주의자들이었습니다. 라합은 주님께 정복당하자 그 모든 우상 숭배의 삶을 다 포기하는 것을 봅니다. 자신이 이제껏 잡고 살아온 것을 포기합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면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가장 비천한 인생, 가장 아픈 인생을 살았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생계를 이어가게 하는 부정한 삶을 하나님께 점령당하자 포기하였습니다. 무엇으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요, 라합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메시아의 가족이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 점령을 당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비록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일지라도 부정한 삶에서 단호히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 정복당한 인생은 이 땅 여리고의 권리를 하나님께 다 포기합니다. 자기가 잡은 것을 놓고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한 여인의 모습이 라합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섰던 여인, 그 여인이 바로 라합입니다. 2025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라합과 같이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을 놓고 주님 편에 설 수 있는가? 우리는 과연 이 새해 여리고의 어떤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정복당한 라합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선포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그 마음을 정복당한 인생 라합은요, 그녀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선포하였습니다. 저는 여호수아의 많은 말씀 고백들 중에 여호수아 2장 11절 라합의 고백이 참 귀한 고백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11절 같이 마지막으로 읽으실까요? 여호수아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점령당한 인생 라합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점령당한 인생은 그 입술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여리고 땅에,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최초로 고백하는 여인이 라합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여인이 바로 이 라합이었다는 겁니다. 정말로 악을 골짜기, 곧 근심과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어떤 성도님을 제가 언젠가 만났습니다. 그분과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또 신방을 하였습니다. 그때 두 눈에 눈물이 고인 채로 그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놀랍고 특별합니다 라고 그분이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그 마음을 정복당한 인생은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땅이 주님 것입니다. 이 땅은 주님께서 경영하십니다. 이것이 라합의 고백입니다. 2025년 새해 세 번째인 이 아침에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기도로 고백하며 라합과 같이 우리의 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가나안 땅의 정복이 시작되는 여리고의 라합이라는 여인은 하나님께 그 마음을 정복당한 모델입니다. 이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로 소원하시는 정복은 바로 사람의 마음의 정복인 것을 간접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붙잡히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숨어있는 소망이고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마음이 정복당한 인생입니다. 우리 마음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그 마음이 정복당한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그 마음이 정복당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여리고의 권리를 주님께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온전히 주님의 다스림이 우리와 함께 할 겁니다. 하나님께 그 마음이 정복당한 인생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입술을 통해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2025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라합이 여리고 땅 속에 살아가면서도 그 마음이 주님 앞에 붙들렸을 때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인도와 주도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천둥과 같이 우레와 같이 그 마음속에 들려져서 그가 여호와의 편에 서고 그의 삶의 땅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그의 일평생이 주님 앞에 인도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 주님, 우리도 오늘 이 시대 2025년을 살아가는 라합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닫힌 인생의 마음의 성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믿음으로 강하게 하여 주시고,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늘 라합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하늘에도 여호와께서는 이 땅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 날마다 고백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등말의 모든 가정들을 주님의 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삶의 어떤 자리와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주님께 붙잡힌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문제와 염려와 걱정보다 더 크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2025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